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참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신방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해서 좀 바빴는데 생각보다 많이 연구를 못했어요. 분주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많이 읽고 혹은 좋아하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까이 하지는 못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익숙하거나 편하게 읽는 책은 아닐 거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책으로 아마 인식되고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인데 그 중에 11장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은혜 받겠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상징이 되게 많아요. 상징이. 숫자, 어떤 환상, 굉장한 상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 또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있을 일을, 어떤 때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을 통해서 어떤 코드로 암호화해 가지고 누군가가 해독해서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천상의 비밀을 무슨 코드로 암호화해서 이 코드화된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누구라도 읽고 누구라도 듣게 하기 위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목적으로 요한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증언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감춰두기 위한, 임봉하기 위한 계시가 아니라 증언되도록 하기 위한 계시였어요. 그래서 계시의 증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을 읽고 언제 말씀을 듣습니까? 혼자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성경을 묵상할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보통은 언제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바로 예배 때입니다. 오늘날이야 성경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성경을 갖고 있다면 언제 그걸 주로 읽었어요? 함께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그때 이 말씀을 읽고 그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 누구에게나 알려져야 하는 비밀로 주어진 것이죠. 특히 예배 때 이 말씀을 읽도록 하고 듣게 했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이 말씀을 다 읽고 듣고 이해해서 결국에는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우 가까운 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단들이 그 계시록 갖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단이 된다,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이거는 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가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길수록,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더 계시록을 더 잘 가르쳐야죠. 계시록을 더 많이 얘기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들고 말씀을 전하려는 거 아닙니까? 잘했습니까? 안 잘했습니까? 꼭 칭찬받으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이 계시를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원래는 뭐다? 편지였대요. 편지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편지로 보내진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어요. 그 7교회는 어디예요? 자, 어디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이고, 다 아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의하면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보냈던 곳, 원래 이 편지를 썼던 곳이 어디로 나와요? 밤모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가 당시에 아시아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많았겠죠. 당시에 아시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왜 꼭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편지를 썼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아에는 이 7개 교회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상징적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데 왜? 7이 완전수고 충만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교회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와요? 7인, 7나팔, 7대접, 7천사, 7뼈, 7촛대 계속 7이 나와요. 완전수예요. 그러면 7교회는 단지 숫자적으로 7개만을 가리킨다기보다 뭐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는 7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해요. 더 나아가서는 또 뭐예요? 전 인류를 걸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해요. 그렇다면 이 7교회가 모든 교회,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전해진 편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전체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도가 보이십니까? 네, 항상 지도를 보여드릴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데가 어디냐? 밤모섬이에요.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숫자는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7개, 아시아의 7개. 그리고 저기 누런색으로 칠해진 데 있죠? 거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여기는 아시아라고 불러서 유럽의 동쪽이죠? 유럽의 동쪽의 첫 대륙이 오늘날의 터키인데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곳인데 옛날에 이 아나톨리아의 첫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동쪽이 옛날에 아시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륙을 아시아로 불려요. 근데 여기랑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 대륙은 아시아, 여기는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 이것 때문에 아시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아시아의 7교회인데 밤모섬에서 제일 먼저 가까운 데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쭉 이렇게 돌아가면 7교회를 따라갈 수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자가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겠어요? 밤모섬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갔다가 그리고 서머나 갔다가 서머나는 오늘날의 터키의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 그리고 버가모 갔다가 그리고 두아디라 그리고 그 밑에 사데 빌라델비아 맨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랑도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7교회가 있었던 이 7개 지역이죠. 7개 지역은 아시아에서도 제법 큰 도시들에 속한 도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는 당시에 이 아시아의 속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로 말하자면 한 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 에베소였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도시들이 다 컸다라는 거예요. 시골이 아니에요. 큰 도시들에게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편지로 기록돼서 보내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도록 하셨을까? 어떤 메시지를 그러면 주셨을까? 대략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메시지를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이 계시의 말씀을 그 교회에 보내려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7개 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고요. 나머지 5개는 다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2교회가 어딜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인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켜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 7교회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가장 첫 메시지는 뭐다? 회개하라다. 그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한 맛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좀 센 맛이에요. 강한 맛이에요. 매운 맛이에요. 여러분, 맛이 맨날 순한 맛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매운맛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교회 와주셔서 감사해. 이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도 책망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왜 책망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발람이 그렇죠. 발락의 요청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저주는 못해요. 근데 나중에 꾀를 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미디안 여자나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그 꾀를 낸 사람이 발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란 우상 숭배, 즉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우상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만 섬겨야 돼요?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가서 제사하고 거기서 드린 재물 가지고 먹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니골라 당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장 15절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니골라 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 재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두아디라. 예, 두아디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니까 두아디라도 이 버가모 교회랑 비슷한 책망을 받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세벨이 나와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원래 어디 사람이었어요? 네, 시돈 사람이었어요. 시돈에 공주였는데 시집 오면서 그냥 자기만 오면 좋을 거를 뭘 갖고 왔어요? 혼수품으로 바알을 갖고 왔어요. 바알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뭐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꼭 여기 똑같아요. 우상의 제물을 여기서 또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어요. 이어서 나오는 사대교회는 특별한 어떤 행위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행위에서 온전한 게 없다. 내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사대교회에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제가 뭔가 빠뜨렸나요 혹시? 빌라델비아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예, 빠뜨리지는 않았군요. 사대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인데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어떤 말로 유명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적지근하다. 이 라오디게아는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그래서 열심을 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5교회의 공통점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눈에 띄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상당수가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뭔 얘기냐?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 뭐하고 있다? 세상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무슨 사람?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뭐 했다? 타협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나일론 신자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만 성도고 나머지 6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똑같다면 책망을 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받을 일이죠. 열심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내야죠. 회개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럼 반대로 다른 2개는 어땠길래 칭찬만 받았을까요?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사실 가난했어요.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대요.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비방, 즉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아니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자칭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뭐로 만든다? 회당으로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한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다. 아니 유대인들을 따라서 회당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회당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누가 안 계셔요? 예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예수가 없는 회당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뭐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공격, 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머나 교회는 인내한 거예요. 견딘 거예요. 잘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빌라델비아는 어땠을까요? 비슷해요. 계시록 3장 8절과 9절 보니까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뭐 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도 비슷하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배신하지 않았다. 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자칭 유대인들의 그 비방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견디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저마다 사정은 좀 다르긴 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예요? 싸워야 할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5개 교회는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2개 교회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진 교회는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었고 이긴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한 각각의 메시지를 7개를 주는데 그 각각의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 다 어떻게 끝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끝나요.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끝난다?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2장 7절을 보세요. 예,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또 서머나교회 2장 11절에는 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는 2장 17절이에요. 거기도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2장 26절에는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사대교회 5번.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또 나오고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3장 22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무엇을 주겠다는 약속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움에서 내부적인 이 문제로부터 싸워서 어떻게 하라? 이겨라. 타협하지 말고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라. 그 싸움에서 너희들은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이기는 그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7교회가 처한 문제를 정리하자면 한편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와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다른 데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7 도시들에 있던 그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후 90년대 이후입니다. 주후 90년에서 100년 이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로마 제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 로마 제국은 강성해질수록 어떤 성향을 보였느냐? 황제의 통치권을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국의 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요구했어요. 왜냐? 옛날에 고대 시대에 정치 권력은 항상 무엇으로? 종교 권력으로 뒷받침되는 일이 많았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에서는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파라오 자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파라오를 위해서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지었던 거예요. 왜? 신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 모두는 누구 거예요? 파라오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죽었을 때 야, 다 모아 지어 무덤 만들어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할 때 모든 제국 시민들에게 다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고 따랐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은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이 로마 중앙 정부의 요구를 넘어서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황제를 숭배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면 중앙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엇을 받아요? 지원을 팍팍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그 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에베소 지역 같은. 그리고 황제 숭배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뭐가 문제였느냐? 그리스 로마의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 도시에 수호신들이 다 있었어요. 아테네의 수호신은 누구였어요? 아테네의 신 크다 아데미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데미신,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 아데미였어요. 제가 있던 요르단에 제라시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 제라시는 로마의 도시로 아주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이 제라시의 초입에 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조금 높은 곳에. 아주 잘 지어놨는데 조금 많이 상했지만, 그런데 그 도시의 중앙 부분을 쭉 가면 그 중앙 부분에 어떤 신전이 있느냐?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라시의 주 수호신도 누구라는 거예요? 아데미라는 거예요. 주신은 제우스지만 그 동네의, 그 도시의 수호신은 아데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우스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훨씬 더 터가 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 로마 도시에는 다 수호신이 있고, 모든 도시민들은 바로 이 수호신을 섬기기 위한 축제를 벌여요. 일종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뭘 먹어요? 재물을 먹어요. 아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나왔다고 했죠. 바로 거기에요. 황제 숭배도 그렇고 수호신 제사도 그렇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우상에게 드리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황제 숭배와 지역의 수호신께 예배 드리는 일에, 이건 축제로 온 동네가, 도시들이 다 축제로 벌이거든요. 그 축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움을 받죠. 로마 정부로부터는 공적으로 야, 왜 황제 숭배 안 해? 하고 박해를 받고, 지역에서, 도시에서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야, 너희들은 우리 동네에서 장사 못해, 여기서 너희들의 물건 난팔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축제 행렬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 쭉 퍼레이드 할 거 아닙니까? 집 앞에 지나가면 나와서 그 축제 행렬에 참여하거나 그 축제 행렬을 통해서 같이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참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당시의 교회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떤 선택이에요? 끝까지 황제 숭배와 지역의 수호신을 섬기는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든지, 아니면 타협을 해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이게 정부 행사고 지역 행사인데 이거 그냥 참여하면 어때 하고 참여하기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타협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배 드리고 우리는 일상생활, 공적 생활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 섬기면, 제사를 안 드리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손해가 오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결국 타협은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이에요. 내 생활 때문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이 일어난 일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 이방인 출신들, 그냥 원래부터 거기 동네에서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러한 타협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는 또 원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많지는 않았어도 유대인들도 살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유일신교지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다면, 이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됐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대신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고 제사 안 해도 되니까 대신에 너희들은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됐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보니까 유대교는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원래 우리의 모체가 유대교니까 야, 우리 교회도 유대교처럼 하면 되지 않겠어? 회당처럼 예배드리고 율법도 지키면 되지 않겠어?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목적과 이유로 유대교와의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유대교처럼 핍박 안 받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따라서 회당처럼 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로마 당국에 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종파가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제대로는 이단이에요.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는 시 당국에서는 뭐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유대교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너희들은 황제 숭배해야 돼. 시 제사에 참여해야 돼. 하고 하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이 차라리 이럴 거면 야,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마치 회당처럼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 거예요. 중요한 것,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중에 많았어요. 이방인 출신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결국 뭐예요? 자신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부터 조금 피하고 싶어서 타협한 거예요. 타협. 중요한 것은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와 타협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의 증언을 주셔서 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정신 좀 똑바로 차리도록, 영적인 무감각에서 일어나도록,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보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요한이 목회자로 활동했던 당시에도 늘상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무감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예수님께. 예수님께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배신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복 있는 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야, 이거는 옛날에 그 옛날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나 해당되는 거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잖아? 우리에게 무슨 핍박이 있어? 우리들에게 무슨 환난이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핍박이 있고 환난만 있어서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오히려 핍박 없고 환난이 없는데 오히려 옛날 아시아 7교회보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타협하지 않아요? 더 세상에 오히려 더 편하게 사니까 더 타협을 잘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언제부터 식어져 버리고 주일에 대한 의식도 식어버리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도 사라져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해야 하는데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고 야,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고 안 드려도 내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규모는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커졌을지 몰라도 그 순수성은 퇴보했고 신앙의 열정 역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두 세대만 하고만 비교해줘도 한두 세대 전하고만 비교해도 이토록 우리가 후퇴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옛날 그 핍박받던 초대교회 시절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할 자리로 뒤로 많이 물러나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7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핑계를 삼아서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면
오늘 우리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을 섬깁니까? 세상과 버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계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참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직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실패하거나 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열심히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되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교회 간다.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린 걸로 모든 걸 퉁치려고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충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고 격려의 말씀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당신의 피를 주시고 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죠. 모양만 교회죠. 왜 아시아에 있는 그것도 7 도시들에 있는 그 교회들의 이 편지를 써보냈는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왜? 타협과 변절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도시였고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주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진정으로 충성된 증인이 되셨어요. 아니,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는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들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와 그런 모습들, 사대교회처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성도들의 모습들, 두아디라 교회처럼 혹은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즉 세상과 너무도 쉽게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며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전제해요. 누구에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피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우리들이 왜 책망을 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온전히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전도에 힘이 없습니까? 지난 금요일날로 말했지만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사업장을, 직장을, 건강을 이거는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께 온전히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유일한 진실한 충성된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의 증언을 진실하게 받아서 그 증언에 따라서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계시의 참된 증인이 되고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충성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한 충성자, 진정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한 복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